1절에 카타볼레 스페르마토스가 있죠. 씨를 잉태할 힘을 얻었다. 카타볼레 코스무라는 게 또 있었죠. 새로운 질서의 씨를 뿌리는 그 일. 그건 창세기 1장 1절이나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도리어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실상이죠. 이 온 우주는 징조일 뿐이죠. 우리 안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그것이 카타볼레 코스모인 거죠.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15절 시작. 디오 카이 아프 헤노스 에게네데산 카이 타우타 네네코로 메누 카도스 타 아스트라 투라누 토블레디 카이호세 암모스 헤파라토클레오스 테스 탈라세스 아리트메토스. 그 죽은 자와 방불한 자, 그 누굽니까? 죽은 자와 방불한 자, 그게 아브라함이었죠. 그 죽은 자와 방불한 사람을 통해서 하늘의 허다한 별, 또 바닷가에 아주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은 사람들. 이게 전부 믿음의 사람들이죠. 육신의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그건 밖을 내다보는 것이고, 내가 이걸 몇 번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이게 기억이 되는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몸의 세포는 600조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600조에 달한다. 이 600조에 달하는 이 첫사람의 이 세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게 되면, 우리 한 세포 한 세포를 따로 떼어서 요즘 과학이 발달해서 그게 되고 있죠. 한 세포를 따로 떼어서 내면 한 사람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600조의 세포가 있는데, 이 600조의 세포가 하나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600조의 세포라는 건 600조의 사람과 같습니다. 600조의 세포가 한 사람을 이뤄서 하나님을 향해 있으니, 이거야말로 뭡니까? 조금 전에 에클레시가 나와서 지금 새로 좀 착목이 되는데, 600조의 내 안에 있는 600조의 인간의 한 사람을 이뤄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니, 이거 얼마나 커다란 에클레시아입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은 다 에클레시아이며 그 모은 사람들, 600조로 이루어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600조의 사람을 이루게 된다면 얼마나 거대한 에클레시아가 되겠습니까? 여기 지금 죽은 자와 내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을 때는 600조의 세포가 하나님을 향해서 죽어 있었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게 됐으니까 죽어있던 이 600조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게 된 거죠. 그게 뭐냐? 그게 믿음으로 된 거잖아요. 그게 오로지 믿음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는 믿음으로 되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죽은 자 방문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을 향해 살게 되었더니, 우리 안에 있는 이 600조에 이르는 세포들이 하나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향해 살고 있으니, 하늘의 허다한 별과 같고, 내 안에 이 세포들은 하늘에 셀 수 없는 별과도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도 같은 것이요. 이런 은혜 속에 있는 것이 우리 에클레시아인 우리 자신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허투루 여길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 있을 때에는 뭐 죽은 자니까 뭐 허투루 여길 수 있지만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산 존재가 된 이상 우리는 너무너무 귀한 존재가 되어 있는 거죠.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카타피스틴 앞에 다논 후저의 반테스 메나본테스 차스 에방게리아스 알라로텐 아우타스 이론테스 카이 페이스텐테스 카이 아스파수마노에 카이 호몰로기에산테스 호티 엑세노인 카이 파레피데모이 에이신 에피테스케스.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예수 오신 이후 바로 직후 얼마 안 돼서 지금 이 히브리서를 쓴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쓰기 전에 구약 시대의 사람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죠. 근데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약속은 받지 못했대요. 믿었는데 아직 약속을 받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믿음에도 알파와 오메가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열릴 것이 구약에 다 기록이 돼 있고 예언자들은 그것을 예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도 그들이 아직 약속을 받지 못했대요. 그러면 그들이 약속을 받지 못했으니까 그 약속이 헛된 것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크로노스로 보면 뭐 한정이 없이 길게 보이죠. 그러나 가이로스의 시간으로 보면 그건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는 어제와 오늘과도 같고 그런 거죠. 그들이 약속을 믿음을 따라서 다른 걸 따라서 죽은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죽었을 때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 예수께서 이런 비유를 배우셨죠. 그 나사로, 가난한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거 아직 온전한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건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건 믿음의 품에 안겨 있다는 얘기죠. 아직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대요. 이제 그 믿음이 온전하게 그 하나님 안에서 온전함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대. 믿음의 품에 안겨 있으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함으로 나아가겠죠. 우리가 이런 이 지나가는 얘기처럼 쓰여있는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육신을 벗었다고 해서 이제 믿음이 끝나느냐? 그렇지 않죠? 바울 말하기를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다 그랬어요. 그 제가 간혹 그런 질문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믿음이 끝나느냐? 사람들이 죽으면 믿음이 끝나는 줄 알아요. 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요. 그 하나님을 향해 가게 하는 것이 믿음이요, 소망이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벗느냐 안 벗느냐는 아무 상관이 없이 영원히 있는 거예요. 무엇이? 믿음이, 소망이, 사랑이. 그렇기 때문에 죽기 전에, 우리 육신을 벗기 전에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 그 육신을 벗기 전에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 그 육신을 벗기 전에 사랑이 있어야 육신을 벗은 다음에 그게 계속되죠. 그게 우리 안에, 육신을 벗기 전에 우리 안에 없었는데 죽은 다음에는 올 데가 없죠. 어디서 믿음을 얻겠습니까? 어디에서 소망을 얻겠습니까? 어디에서 사랑을 얻겠습니까? 믿음을 따라 육신을 벗었을 때 아직 언약, 에반겔리아스,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약속이 폐기된 거냐? 아니죠. 이게 부활의 믿음이죠. 아, 내가 육신을 벗었더라도 약속은 언제나 살아있구나. 그래서 멀리서 그 약속을 바라보기도 하고, 그 약속을 환영하기도 하고, 그 약속을 호모로게요. 호모는 같다는 뜻이잖아요. 같은 말을 한다는 거죠. 그 약속에 대해서 같은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증거한다, confess한다 이런 뜻으로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우리가 육신을 쓰고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육신으로 존재할 때 그 언약을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는 외국인이다. 타향에 와 있다. 이 세상은 타향이다. 이 세상은 내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다. 나는 여행자다. 지금 히브리 성경 여행자의 믿음을 말하고 있죠. 나그네다. 나는 이 세상에서 지금 내 본향을 향해서 여행하는 나그네다. 이렇게 증거했다는 것이요. 입으로만 증거하는 것이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죠. 참 증거는 내 삶으로 드러나는 거죠. 참 증거는. 입으로 말하고 사는 게 다른 것이 바로 지금 구원받아나요. 입으로는 뭐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 같을 때 사는 것을 보면 그냥 땅에 뿌리를 받고 땅에 무엇을 하겠다고 여기저기 땅을 사놓고 생난리를 지기잖아요. 이건 믿음은 삶으로 말하지. 그 삶으로 말하는데 그 삶을 입으로 증거한다면 참으로 좋은 거죠. 입으로 말하는 것과 내가 사는 것이 하나 되어 있으면 그 증거가 옳은 거죠. 입으로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틀려 있으면 그 증거는 거짓된 거죠.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호이가로 토이아우타 레곤테스 엠파이조신 호지 파트다 에피제투신. 내가 외국인이다. 나는 여행자다. 나는 나그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본향이 따로 있다. 본향이 내가 가야 할 본향. 여기 본향이 뭐냐면 파트리스라고 그럽니다. 파트리스는 아버지의 땅입니다. Fatherland. 아버지가 계신 땅입니다. 아버지가 계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아버지를 떠나와 있어가지고 아버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언제 아버지를 떠나왔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아버지가 설정한 곳을 떠났다. 그건 징조입니다. 우리 자신은 언제 아버지를 떠났습니까? 우리를 쫓아서 살 때. 우리 자신은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떨어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 우리에게로 왔으니까 아버지로부터 떠나온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떠나는 것은 뭐 때문이냐면 나의 나됨을 이루어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것은, 땅에 떨어뜨리는 것은 내게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나는 왜 씨를 뿌립니까? 씨를 뿌려서 100배, 60배, 30배의 수확을 다시 거둬들이기 위해서 내가 씨를 뿌립니다. 말씀은 씨죠? 하나님이 왜 말씀의 씨를 우리 마음 땅에 떨어뜨립니까? 왜 보내시는 겁니까? 그 말씀이 싹을 내고 자라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루어서 하나님께로 오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의 여행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하나님의 모양을 갖춘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에게서 그 말씀이 왔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게 돼 있는 거죠. 그게 뭐냐? 파tir이다. 본향을 찾는다. 아버지가 계신 그곳으로 나아간다. 그런 얘기죠. 그게 이제 구약에서는 야곱이 에서가 받은 복을 훔치고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갔다가 다시 아버지에게로 오는 그런 것이 이제 그림자적으로 나타나죠. 우리가 아버지를 찾는 것은 그 야곱이 아버지에게로 가는 것하고는 아주 성질이 아주 다릅니다. 그렇죠? 이건 아버지가 일부러 보내신 겁니다. 우리 각 사람의 마음밭에 말씀을 일부러 보내신 겁니다. 거기 가서 열매를 맺어라. 거기 가서 너의 믿음을 이루어라. 그리고 나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또 수확이죠. 그래서 씨를 뿌렸는데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어요. 씨를 뿌렸는데 쭉정이가 되면 체질에서 다 날아가 버리고 알곡만 하나님의 창고에 드린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창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가는 그것. 그래서 우리가 여기 뭐라니까 그 파tir이다. 아버지의 땅, 아버지가 계신 그것을 찾는 것을 나타내는 일이 뭐냐? 우리는 외국인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외국인처럼 살죠.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죠. 이 세상에 뿌리 내리고 살 수 없다고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지요.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카이 에이멘 에케이네스 엠모뉴온 아보헤스 엑셀촌 에이콘 안 카이론. 만약 땅에서 떠나온 것이면, 만약 땅에서 떠나온 아버지의 땅이 있다면 글로 돌아가겠죠. 야곱이 그랬듯이. 근데 아브라함은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왔는데 그는 한 번도 우르로 돌아가려고 생각하지 않았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의 땅은 우르가 아닌 거죠. 거기서 떠나왔는데 그는 한 번도 글리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죠.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고자 했습니까? 야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그곳으로 가고자 했죠. 그 아버지의 나라로 가고자 했죠.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눈니데 크레이토너스 오레몬타이 투세스틴 에포라누 디오크 에파이스킨메타이 아우투스포베오스 데오스 에피칼레스타이 아우촌
페토이 마센카로 아우토스포리. 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것을 에파이시키는 말, 부끄러워하지 않았대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대요. 실상은 하나님은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 대해서 실상은 진짜로 부끄러운 존재임에도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와 자식 간에 육신의 일을 빌리면, 근데 참 이게 어렵죠. 자녀들이 잘 자라서 성공하고 뭐 그러면 자녀가 자랑스럽고 뭐 부끄러워할 게 없죠. 근데 자녀가 뭐 말썽을 피우고 뭐 밖에 나가서 그냥 온 세상에 지탄을 받는 일을 해가고 있으면 부모일지라도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대요. 왜 그럴까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 육신의 삶을 통해서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증거를 우리한테 남기셨는데, 너희는 이제 내게 대해서 죄인이 아니다. 응? 죄가 없어졌다. 죄가 없어졌으니 또 죄를 지으라는 말이 아니죠. 이게 지금 구원파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들도 죄사함을 아니까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이제 죄사함 받은 후에 지은 죄는 아무리 살아도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뭐냐? 그게 곧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죠.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는 정말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으신 거죠.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는 건 뭐예요? 지금까지 내 육신의 삶을 살아오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거니까 그게 전부 죄잖아요. 그게 죄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죠. 그게 죄다. 이건 나는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본 적이 없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게 되죠. 네. 부인만 하면 되겠습니까? 매일 부인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일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일로부터 돌아서겠습니다. 그 일을 고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고쳐져야지요? 구원파는 그게 없어요. 이제 구원됐지요? 이제 죄사함 받고 구원됐죠? 그런데 내 안에 죄의 근원,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선악지식, 그건 하나도 따라가지 않냐, 그걸 움켜쥐고 있으니까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그걸 움켜쥐고 있으니까 계속 죄인으로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기쁘다, 나는 영원히 구원받았으니, 나는 복되다, 기쁘다, 내 모든 거 다 유병원 씨한테 줘야지.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은혜로 사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안에 의욕으로 들어와서 내가 이제까지 살았던 그 모든 것이 이 잘못된 것이 아닌 자기 부족인지 자기를 보나 이제는 당신이 내게 맡기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라는 게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선악 지식을 죽이는 그 도구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걸 매일같이 드러날 때마다, 내 욕심이 드러날 때마다, 내 선악 지식이 드러날 때마다, 그게 드러나지 아니하면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없죠. 뭐가 뭔지 모르니까. 드러날 때마다, 드러난다는 것은 또 뭡니까? 책망을 받을 때마다. 지금 믿음이 뭐였죠? 보이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책망이죠. 보이지 않다가 어느 순간 그게 확 드러납니다. 그때 그게 책망됐죠. 그게 책망이 되면 책망받았네 이라고 지나가면 소용없는 거죠. 책망받을 때마다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야죠. 내가 내 속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그냥 무의식 속에 있다 이게 드러났는데 이게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자기 십자가에 그걸 못을 박아야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으라. 뒤에 나오는데 사람들은 이 구원파는 뭐를 알고 뭐를 모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은 알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것을 모릅니다. 피를 흘려서 죄를 사하신 건 아는데 그 피가 나의 죄를 씻을 뿐 아니라 그 피를 마셔서 내 안에 웅크리고 있는 죄의 근원을 드러내서 그걸 떠나보내야 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 한 번 받은 거는 영원하다. 회개할 필요가 없다. 회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매번 우리 회개에 대해서 이미 얘기했잖아요. 회개란 잘못했을 때 잘못했습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고 그건 그런 거. 회개란 뭡니까? 그 영을 향해서 가난한 존재가 애통하는 존재, 온유한 존재, 의에 목마르고 줄인 존재,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존재, 마음이 청결한 존재,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존재, 화평을 지어내는 존재, 그런 존재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인 것이. 그들은 회개가 뭔지 모르는 것입니다. 회개를 아는 사람이면 오늘날 기독교라는 것은 회개를 모르고 있습니다. 담배 피우던 사람이 담배 안 피우고 술 마시던 사람이 술 안 마시고 그런 걸 회개를 알고 있습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지 않아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담배 피우면 암 걸린다고 그러니까 담배 끊잖아요. 그게 회개입니까? 술 많이 마시던 사람이 술 이제 안 먹게 되면 그게 회개입니까? 그건 인간의 선악 지식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하나님이라 부름받음을 부끄러워 아니하셨대요. 이게 얼마나 우리의 첫사람은 너무너무나 부끄러운 존재죠. 근데 그분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 부끄러운 존재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셔야만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그 믿음이 완성되는 거죠.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말로 그랬는데 계속 부끄러운 삶을 살면 하나님의 말은 거짓말이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 부끄러운 존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이미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저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하는데 여기 일컬음 받는다 할 때 이 원어를 보면 에피칼레오마입니다.
에피가 붙었습니다. 에피칼레오마.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되리라.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저 시도 때도 없이 주여 주여 구원 되려고. 근데 그 말이 아닙니다. 에피가 붙어있기 때문에 에피칼레오마, 주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그 하나님의 길 위에 올라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에 올라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서 그 위에 올라서면 어떤 존재? 부끄러움을 받지 않는 존재. 부끄러움을 당하는 존재는 그냥 칼레오마에 하는 존재입니다. 주여 주여, 그저 밤낮 새벽기도 뭐 할 것도 계속 주여 주여 하지만 실상은 에피가 없습니다. 불렀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으면 그 길 위에 올라서서 이제 죄에 거하지 않는 존재, 그래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존재죠. 그러니까 그 위에 올라서지 아니합니다. 그 반석 위에 올라서지 아니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 할 때도 에피칼레오마예요. 근데 우리 언어에는 부른다는 게 에피칼레오마이라는 단어를 번역할 단어가 없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 아주 그냥 콜 부른다 이렇게 번역되니까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을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시면 우리의 믿음은 어디로 가버리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의지하는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십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의뢰하는가? 나는 이 이상,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제 불러서 온 이상 더 이상 죄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 원죄 때문에 어떤 함정에 빠지냐, 뭔 잘못만 생기면 원죄 때문에 그렇다잖아요. 원죄 뒤에 숨어버리잖아요. 원죄는 우리를 감옥에 가두고 있습니다. 에피칼레오마를 할 수 없습니다. 왜? 원죄가 자꾸 우리를 막아버리니까요. 우리는 원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원래 첫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 길을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는 길이 따로 있는데 딴 길을 걸었으니까 딴 길이 그게 푯대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그게 죄라는 것이 푯대에서 벗어났다는 뜻이거든요. 죄를 알지 못하니까, 의도 알지 못하고, 죄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못하고, 죄를 알지도 못하니까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당하는 존재. 이게 종교인이죠. 종교인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르긴 부르는데 부끄러움을 당하는 존재죠.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은 한 성을 예비하셨대요. 요한계시록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죠.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피스테이 프로세닌 고는 아브라함 톤 이삭 페라소메노스 카이톤 모게네 프로세페렌 오타스 에판겔리아스 아나덱사메노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어요. 그런데 저는 약속을 받은 그 모노게네스예요. 지금 우리 나의 남편은 내 아내 속사람이 나의 왕이 되고 나의 제사장이 되고 나의 예언자가 돼서 안에서 속사람이 내 겉사람에게 무엇인가 명하면 그것을 쫓는 순종하는 신하가 되고 또 제사장이 명하면 제물이 되고 예언자가 뭔가 얘기를 하면 그 예언의 말씀을 듣죠. 그런데 그 나의 속사람과 같이 계신 분이 또 계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나됨을 잘 보면 나의 속사람이 나의 제사장이 되고 왕이 되고 예언자가 되는 것인데 또 올라가게 되면 나의 속사람과 겉사람은 또 일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하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을 듣는 백성인 거죠. 그렇겠죠? 우리는 까딱 잘못하면 시험에 빠져들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나의 속사람이 내 겉사람의 명을 합니다. 그걸 잃으면 의를 잃습니다. 그런데 의를 다 이뤘으면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쁘게 생명이 또 새롭게 옵니다. 자, 너 그 의를 이뤘는데 거기가 오아시스인데 거기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오아시스에 계속 머물러 있겠냐 이럴 때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오아시스로 가나안인 줄 알고 거기 머물러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어야 된다. 내가 어떤 의를 이루게 된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내가 더 높은 의를 위해서 내가 지금 그 의를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그 의에 빠지고 싶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종주라는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사람들이 어떤 의에 빠지냐면 자기 의에 빠집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건 내 의다. 내가 그 의를 이루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아주 귀하다. 근데 그 의를 왜 이루게 했겠느냐? 내가 더 온전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징검다리로 거기 오아시스에 이르게 했으니까 너는 나의 명령을 쫓아서 새로운 의를 향해서 나아가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안착할 수가 없습니다. 오아시스, 우리가 아주 그냥 목이 마르고 먹을 것이 없고 했을 때 오아시스에 도착하면 물을 마시면서 시원한 데 있으면서 살죠. 오아시스가 없으면 그냥 죽어버리겠죠. 죽어버릴 때서 살 때로 왔으니까 이젠 여기가 끝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나아갈 파트리디 아버지가 계신 곳이 거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독생자라고 번역된 그 말씀이 뭐냐면 천 모노게네. 나의 나됨은 뭡니까? 나의 나됨이 모노게네가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나의 나됨 모노게네 단독자가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단독자가 되었다는 건 오아시스에 도착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에 엄청난 명이 온다는 것이죠. 너 오아시스에 도착한 그 모노게네를 제물로 드려라. 그런 명이 온다는 거죠. 왜? 부활의 실존을 이루게 하고 정말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존재, 온전한 의에 이른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한 번 더 명령이 온다는 거죠. 이제 너는 정말 온전함에 이를 마지막 선에 이르렀다. 이제
그 선을 넘어서라 하고서 명령이 온다. 아이고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고통이 심하고 정말 차별마치 참고 내가 얼마나 승리의 삶을 살았는데 이러십니까? 이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 오아시스에서 그냥 살다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건 정말 엄청난 축복인 동시에 한편으로 보면 우리 인간, 그러니까 육체의 눈으로 보면 엄청난 고난이죠. 근데 그걸 고난으로 여기면 오아시스를 못 떠난다는 겁니다. 그게 고난이 아니라 이거 진짜 재밌네.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한바탕 더 달라고 그러시면 못 가죠. 노래 부르면, 찬송 부르면, 저 높은 곳을 향해서 한번 찬송 부를까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나도 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신 그 하나님은 어떻게 언제나 빛과 사랑이 넘치는 그곳에서 내가 이삭과 하나 되리라.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육신을 썼기 때문에 아직 그것까지는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까지 바라보지 못할지라도 믿음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그 장벽을 넘어서는구나. 우리의 믿음은 보지 못하는 장벽을 넘어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책망을 듣는 거죠. 이게 책망이죠. 너 지금 내가 지금 이삭하고 같이 사는 게 아주 즐겁지 않느냐. 그런데 그건 오아시스다. 지금 나와 함께 되는 그 언저리 거기로 와야 되는데 아직 거기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올 수 있는 길은 믿음이다. 내 믿음이 거기까지 이르렀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가 순종을 하게 된 것이죠.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프로스본 밀라레게 호디멘 이사크 클레세타의 소이스베마. 여기 아까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할 때는 에피칼레오마이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냥 내 씨는 이삭으로 인해서 생기리라 할 때, 부르리라 칭할 때는 칼레오, 그냥 칼레오입니다. 그냥 부름을 받는다는 건 칼레오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칼레오 된 것이 아니고 에크칼레오 됐습니다. 에클레시아, 에크칼, 어디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에게로 이끌어냄을 받았다는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림을 받았다는 거죠. 육체에서 영으로 이끌림을 받았다는 것은, 그래서 에크칼레오로부터 에클레시아가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에크칼레오는 어떻게 하는 자냐면 하나님을 에피칼레오마야 하는 거죠. 에크칼레오 됐으니까,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에게로 에크칼레오 됐으니까, 이제 그럼 어떻게,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에피칼레오마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그 하나님께 의지한다. 이게
헬라어는 이렇게 아주 그 언어가 아주 조밀해서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지금 얘기하죠. 에피, 칼레오마인지 칼레온지 우리의 성경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일을 이루고 있죠.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로기사스메노스 호지 카이 에크 네크론 에게이엔 두나토스 호데오스 호덴 아우톤 카이엔 파라볼레 에코비사토. 그래서 제가 늘 얘기 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부활의 실존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게 나의 나되며 우리 됨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아브라함은 벌써 이삭을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뭐가 됐다는 것입니까? 부활의 실존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록받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으니, 아브라함 믿음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두 믿음,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우리는 그 두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두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끄러운 존재가 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두 믿음을 가진 자는 아무도 하나님을 부끄럽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impossible 합니다. 그 두 믿음을 가졌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겠습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창조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부끄러운 존재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두 믿음을 가진 존재, 그게 뭡니까? 그게 나의 나됨입니다. 그 믿음으로 지금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비스테이 베리 멜론턴 유로게센 이사크 톤 야고 칼톤에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해 야곱과에서에게 축복했죠. 그건 창세기 읽어보면 다 나오죠.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비스테이 야고브 아포트네스콘 카스톤 톤 의윤 요세프 유로게센 카이로스케무센 에피톤 아크론테스 라투.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 의자에 경배했으며. 그래서 저는 이 지팡이가 뭘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제 다닐 때 지팡이 2개를 가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지팡이 하나만 들고 다니라. 여기 보니까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그래서 지금 우리 원장 간혹 지팡이 들고 다니실 때, 왜 지팡이 왜 들고 다니시죠? 의지하려고. 의지하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 지팡이는 우리 믿음인 것을 말합니다. 두 믿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세상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지금 종교인들은 그러죠. 세상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그래서 하나님 믿기로 올 때는 세상 믿고, 세상 믿다가 보니까 이루어지는 일 없으니까 또 하나님 믿어가지고 또 뭐 복 받겠다고. 그러니까 두 지팡이 가지고 다니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한 지팡이만 가진 사람들. 근데 두 지팡이 가지고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뭔 말이에요? 응? 두 지팡이 가지고 가라잖아요. 한 지팡이만 가져라. 근데 두 지팡이는 어떻게 해서 나오나? 두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말라. 막 얘기하고 지금. 그래서 그런 믿음에 의지해서, 요셉의 두 아들들 축복했죠. 또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했죠. 자,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도,
또 축복하는 일도 다 무엇으로부터 나왔다는 겁니까? 믿음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축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쫓아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속에서 말씀하는 바를 쫓아서 얼마든지 축복할 수 있겠죠. 자기 믿음을 쫓아서 축복하는 건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아니니까 그 사람의 귀를 기쁘게 할 뿐 그 이루어지지 아니하죠. 근데 선생님 가끔 가다가 지팡이 머리 말고 어떤 데는 침상의 의지 침상에서 그건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침상에서 일어나는 거죠. 누워있던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가진 자는 누운 데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거랑 지팡이가 연관이 있는 거예요?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상에 누워있다. 우리가 게으름을 피운다 라는 건 침상에 누워있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침상에 누워있지 아니합니다. 일어서게 되죠. 일어섰다는 건 살아있다는 겁니다. 죽은 자는 일어서 있을 수 없습니다. 침상에 누웠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죽었거나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22절을 읽겠습니다. 피스테 요셉 델루텐 페리테스 엑소드 톤 구연 이스라엘 엘모뇨센 카이페리 톤 오스테온 아우투 에테이라토. 요셉도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을 떠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함과 동시에 내가 이 애굽에서 죽어서 내 해골이 애굽에 묻혀 있을지라도 그 해골을 들고 나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믿음의 땅에 묻히고 싶다는 얘기죠. 요셉은 말하자면 그 가나안 땅을 받지 못했죠. 그렇죠? 가나안 땅을 스스로 받지는 못하고 애굽의 종으로서 일하다가 거기서 죽었지만 그의 믿음으로 인한 소망은 그의 동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리라는 걸 믿기 때문에 나는 해골이 됐을지라도 너희가 얻게 되는 그 가나안 땅에 내 해골이 묻히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죠. 해골이 가나안 땅에 묻혔다고 해서 약속을 받은 거겠습니까? 아니죠. 아닐지라도 그 믿음이 그러하다는 다음 23절 시작. 피스테 모세스 게메데이스 에크로베 치리메논 휘보천 파타론 아우토 디오티 에이던 아스페이온 토바이티온 카이쿠크 에포에데산 토 디아마티투 바실로스. 그 모세의 부모가 아기를 낳고 보니 아기가 너무 아름다운지라 바로의 명을 무서워 아니하고 석 달 동안 숨겼다. 그러니까 뭡니까? 믿음은 항상 우리의 두려움을 책망합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을 쫓아서 살 수 없는 것은 결국 두려움 때문에 아이고 내가 이
내가 이러면 또 이런 곤란을 겪지 않나 이런 소리 하면 늘 생기거든요. 근데 그게 보이지 아니하는 이 소망, 바라지는 것의 실상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바로가 무섭다는 얘기잖아요. 바로는 눈에 보이잖아요. 두렵잖아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믿음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걸 책망하고 있죠. 우리의 두려움을 책망하는 건 믿음뿐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책망될 것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모든 하는 일이 아주 자유다 그럽니다. 저는 이 말씀 검토하다가 요즘 사람들이 자유다 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자유라는 게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람들은 그 자유를 말하면서 자꾸 이렇게 세상으로 빠져드는가. 그게 저를 괴롭히더니 이 말씀을 읽고 믿음이 없기 때문이구나. 믿음이 없으면 다 두려워서 그들이 하는 일은 두려워서 하는 일인데 말을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무슨 말을 꺼내서 얘기하든지 우리는 그 상대방을 앞으로 우리가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무슨 눈으로 쳐다봐야 되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상대방이 하는 말을 아주 잘 음미해야 되겠죠. 저가 뭐 자유라고 얘기를 하든지 뭐라고 얘기하든지 저게 지금 믿음으로 나오는 거냐 하는 거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의 얘기를 믿음을 통해서 바라볼 때 영의 눈이죠. 저기 좀 자유라고 얘기해 저기 저 믿음이 없어서 저 소리를 하는구나 하는 거 우리 알 수 있는 거죠. 24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피스테 모세스 메가스 게노메노스 에르네사토 레게스타이 피오스 두가트로스 파라오.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레게 오잖아요. 거절해서 장성한 후에 그랬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죠.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장성하지 않고서는 무엇을 두려운 것을 극복할 수 없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죠. 모세는 40살이 되어서 비로소 이제 이 일을 시작했거든요. 그때 그가 나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고 그 믿음을 쫓아서 일을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의 믿음은 모세의 믿음, 모세 안에 40살 때의 모세 안에 있는 그 믿음은 뭘 책망하냐면 너는 이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불릴 수 없다. 그런 책망이 그에게 완 거죠. 그 믿음이 그에게 그렇게 책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의 아들임을 거절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장성했다.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 장성해야 된다는 필요가 여기서 생기네요. 어린 아이들한테 믿음으로 뭘 하라면 할 수가 없죠. 왜? 아직 그걸 할 만한 장성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 육신의 나이가 많으냐 작으냐의 문제가 이건 전혀 아니죠. 카이로스 안에 얼마나 오래 거해서 참 믿음의 존재를 성장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문제인 거죠.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말론 엘로메노스
승칼구 케이스타이 톨라우투 데우 헤브로스카이론 에케인 하마지아스 아폴로신. 우리가 프로스 카이로스는 지난번에 한번 검토했었죠. 프로스와 카이로스가 붙은 단어인데 그게 잠시라는 뜻으로 이렇게 이해된다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카이로스를 향하나, 카이로스를 향해 있어야 할 그때 크로노스에 있는 그 존재, 그 프로스 카이로스죠. 근데 얼마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면 얼마나 호화스럽고 얼마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다른 면으로 생각해보세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면 바로에게 아들이 없어서 상속자가 없기 때문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도 바로가 될 수 있잖아요. 그 기회를 노릴 수도 있잖아요. 이 지금 세상의 낙을 누리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내가 그래도 권세라도 쥐고 돈이라도 벌고 뭐라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뭐 전도도 하고 뭐 책도 펴내고 뭐도 하지. 내가 이렇게 가난한 처지,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 여기서 믿음만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냐, 내가 뭘 할 수 있겠느냐. 지금 다 그렇게 얘기하죠. 다 큰 예배당을 짓고 다 많은 사람을 모아두고 많은 걸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바로 이거죠. 내가 높은 지위에 앉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알려지고 내 입에서 무슨 권세의 말이 나가면 그게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거지. 내가 가난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빈약한 처지에서 뭘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오늘날 사람들은 다 생각을 합니다. 바로는 거꾸로 생각했다는 거죠. 왜? 믿음이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모세 안에 있는 믿음이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잠시 낙을 누르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을 함께 받는 것이 좋다. 믿음이 그렇게 얘기를 해줬으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이렇게 믿음을 보이지 않게 우리 가슴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결정하는 걸 보면, 어떤 선택을 하는 거 보면 어떤 뒤집어서 결정을 하거든. 저게 사람의 결정이야. 어떻게 저걸 뭐 하는 거야?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죠. 그 다음에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메소나 폴로톤 페게사노스 톤 아이오토 데사론 톤 오데니스몬 투크리스트 아베블레톤 데이스탄 미스타포시안. 이게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뭐라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여기 재물로 번역된 게 플루토스인데 재물이 아닙니다. 더 귀하다고 여기 이게 그러니까 보화와 재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 재물로 여겼다는 얘기 아니다. 더 큰 귀함으로, 더 큰 가치로, 이게 지금 가치의 전환이죠. 믿음을 가진 자는 완전히 가치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걸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가치의 전환이 일어났습니까? 이거 가치의 전환만 일어나면 모든 결정,
모든 내가 하는 모든 말, 그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웃기는 얘기로 들립니다. 구름 잡는 얘기로 들립니다. 어떤 거요? 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 근데 여기 지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그 원문을 보면 오데이스만 to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리스도의 능력. 아, 이게 뭘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인가? 그냥 자꾸 우리는 능력을, 무슨 능력이나 뭘 견디는 것은 무엇을 위하여 견디냐면 나의 나됨을 위해서 견디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지금 종교, 특별히 기독교는 모든 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능력, 이 고난, 이게 너의 너됨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다. 네가 이 고난을 겪어서 넘어가야만 온전한 존재가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원장님 얘기를 또 한번 반복하면 어느 목사님이 암에 걸려서 죽게 됐는데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했는데 암이 걸려서 죽게 됐는데 나는 낫지 않게 하니 하나님이 있으면 나아보라.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일해야죠. 나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아주 놀라운 그 존재. 그게 나 때문에 그 위해서 일하는 게 하나님을 보시 정말 너는 나를 위해서 일하는구나. 하나님 그러시거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주고 고난 속에 너를 지금 들어가게 했는데 그걸 기쁨으로 맞이하니 네가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나와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네가 지금 그러고 있으니 비로소 그건 하나님이 인정을 하셔야지 내가 뭘 한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모든 성경 번역이 전부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로마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복음, 신dem의 복음 안으로입니다. 바울은 이미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때는 그 신dem의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음 안으로 내가 번임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게 되잖아요. 애굽의 보아, 얼마나 지금 모세 때 그 애굽은 얼마나 강력한 나라입니까? 그때의 요즘 미이라들 보면 거기에 그냥 같이 묻혀있는 그 보석들을 보면 좀 놀랄만한 것들이잖아요. 그런 보아보다도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능력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능력입니다. 그리스도를 담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넘어서지 아니하면 그리스도를 닮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담는 능력 또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능력, 그리스도를 위한 능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능력을 오게 하십니다. 왜? 너는 나를 닮아야 하기 때문에, 나를 닮아야 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건너가야 된다. 그래서 그 상이라는 게 뭐냐? 미스터 포도스, 그리스도의 모양을 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모양이 내 안에 들어서 내가 온전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것 이상의 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상 그러니까 뭐 또 받는 거, 손에 쥐는 건 우리의 상이 아닙니다.
2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피스테이 카텔레이펜 아이급전 메포베데이스 천주먼주 바세우스 톤가르 아우라톤 호스호런 에카르테레센. 그것도 애굽을 떠나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카텔레이퍼는 애굽을 버리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애굽을 떠난다,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애굽을 온전히 버렸습니다. 버렸다고 할 수 있는 게 그가 공주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애굽을 버리고 카텔레이퍼, 애굽을 버렸기 때문에 누구의 노함이 오게 되느냐면 그 바로의 노함을 사게 되었죠. 근데 그 바로의 노함, 그런 건 도무지 무서워하지 않았다. 어떻게 될지 모르죠. 애굽을 버리고 떠나면 잠시 떠날 수 있지만 애굽이 또 나중에 보면 쫓아오게 되잖아요. 그런 거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보이지 아니하는 분을 오라토스, 보이지 아니하는 자,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다. 가르테오는 참는다의 뜻도 있지만 가르테오는 꽉 붙잡았다는 뜻입니다.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꽉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셔서 보이지 아니하는 그분을 보이는 것처럼 꽉 붙잡. 근데 그 본다는 게 뭐예요? 호라오잖아요.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죠.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는 얘기죠.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죠. 그런데 모세는 믿음의 눈으로, 영과 진리의 눈으로 보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그분을 꽉 붙잡을 수가 있었던 거죠.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피시데이 페포이켄 토 파스카 하이텐 로스큐신 투 하이마토스 히나메호 홀로드레원 타 프로토토카 피게 아우턴. 믿음으로 유월절과 씨 뿌리는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절을 멸한절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다. 구약 가져오셨어요? 있어요. 한번 이 유월절과 피 뿌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12장 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2장 5절. 그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을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2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즉 문 좌우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갱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태우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날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월절 양을 잡는데 양을 잡아서 어디다가 바르냐면 설주는 뭐고 인방은 뭡니까? 문설주는 이기고 인방은 여기고. 이렇게 설주와 인방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그랬어요. 피를 바르라. 이게 여기서 이 히브리 써서 얘기하는 뿌리는 그런 것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유월절에 있어서는 무엇이 안 나왔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일이 여기 계시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니까 피와 물이 쏟아졌다고 그랬죠. 그 피가 뿌려지는 것입니다. 뿌려지는 것은 우리의 겉에 드러난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선악지식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를 용서해 주셨으면 그거는 용서는 된 겁니다. 그런데 다시 죄 짓는 존재가 되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피를 정결하게 해야 된다. 즉 우리가 생명과 사랑과 거룩의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모세의 유월절에는 지금 크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먹으라고 하냐면 허리에 띠를 띠라 그랬습니다. 왜 허리에 띠를 띠냐면 중동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두루마기 같은 그런 내려오는 옷을 입으니까 띠를 띠지 아니하면 여행하기 불편하겠죠. 여행은 못하죠. 그래서 띠를 꼭 떼야 됩니다. 근데 바울은 그 에베소서에 뭐라고 했냐면 진리의 띠를 띠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허리띠를 띠는데 뭘로 띈다고요? 믿음의 존재는 진리로 허리띠를 떼야 합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떼어서 힘이 받쳐져야 합니다. 허리띠를 띠지 않으면 옷이 다 흘러내려가지고 하나님께로 받은 의가 다 없어지겠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발에 신을 신으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광야를 걸어가야 되는데 신을 안 신고 맨발로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잠시 걷다가 발이 불떠서 못 걷겠죠. 바울은 믿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복음에 준비. 우리 이 호흡, 우리 이 말씀, 이것은 우리가 또 신어야 할 신이기도 합니다. 손에 지팡이를 잡고, 이 지팡이가 뭔지 그동안 참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여러분께 말씀이 전해지려고 하니까 이 지팡이는 믿음이다. 네가 의지해야 하는 그거 지팡이. 바울은 이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방패라고 했어. 그렇구나. 옛날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팡이로 삼았는데 전쟁을 하려니까 지팡이는 필요 없고 방패가 필요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 믿음의 지팡이, 진리, 복음, 호흡, 믿음의 지팡이 잡고 어떻게 먹으라냐면 급히 먹으라 그랬습니다. 왜? 그날 밤에 새벽이 옮겨오면 그 애굽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이 여기 가서 의젓하게
유월절을 먹을 것이 아니라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음미할 때는 아주 급히 먹어요. 왜? 급히 먹는 것은 취하기 쉽다고 하지만 왜 급히 먹느냐? 애굽을 떠나가야 하기 때문에, 애굽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급히 먹어야 돼.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느긋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느긋한 삶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음미할 때마다 이건 내게 남아있는 유월절이, 내게 남아있는 유월절이 있네. 내게 남아있는 책망될 것이 이게 있네. 그게 딱 드러나면 급히 떠나도록 해야 합니다. 이거 뭐 천천히 떠나. 이러면 거기 머물러 있게 됩니다. 왜? 급히 떠나는 대열에 섞이지 못하는 애굽의 종으로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원문을 보면 11절 원문을 보면 뭐라고 했냐면 페샤 후 라호와 라는 참으로 위하여 향하여 라는 뜻이잖아요.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이렇게 다 해석이 되어 있지만 야훼를 향한 유월절이다. 야훼께 나아가는 유월절이다. 애굽을 떠나서 급히 떠나서 광야로 나아가는 것은 야훼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유월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어떤 책망이 일어났을 때 그 책망을 받아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건 뭡니까? 우리에게 유월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늘도 유월이 일어날 수 있고 내일도 유월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울의 말처럼 매일 죽는 유월이 일어날 수 있죠. 그거 급히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책망이 왔는데 또 지나가다 또 같은 책망이 왔는데 또 지나가다 그래가지고는 유월을 잠든 유월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야훼를 향한 유월이다. 야훼의 유월이다. 유월이라는 건 뛰어넘는다는 얘기죠. 애굽의 바운다리를 애굽 나라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뛰어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믿음으로 유월절을 행했대요. 믿음으로 신속히 지나가는 유월절, 믿음으로 신속하게 행하는 유월절을 했어요. 문설좌우설좌 인방이라고 하니까 이건 아마 마음의 문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마음의 문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렇게 이제 발라져 있으면 이 사람은 죄사함을 받은 자이니까 이 사람은 죽을 자가 아니다 이런 증거겠죠. 그러니까 안 죽은 거죠. 이제 천사들이 넘어갔잖아요. 근데 장자만 죽였대. 장자와 그 다음에 하여간 첫 새끼 첫 번에 낳는 거. 우리 첫사람은 장자죠. 우리 둘째 사람은 차자죠. 지금 둘째 사람이 첫사람이 되고 첫사람이 둘째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됨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장자를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첫사람이 죽을 때서 죽지 않는 것을 지금 징조하고 있는 거죠. 죽을 때서 죽지 않았으니 영원히 살겠다고 욕심을 부리는 것이 종교인데 지금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첫사람이 죽어버렸으면 더 이상 구원될 존재가 없죠.
첫사람이 살아있어야 둘째 사람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태어나고 둘째 사람이 그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첫째 사람의 그 욕심, 선악시 그걸 죽이고 이제 첫사람이 둘째 사람과 하나 되게 되는 그 진리가 살아나게 됐죠. 그래서 장자를 죽인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장자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장자가 죽는 사람은 둘째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죽어버렸으니 속 사람이 태어날 수가 없잖아요. 애굽을 향해서 지금 광야를 걷는 것은 꼭 둘째 사람을 잉태해서 나아지게 하려는 맞으면 잉태원 아니죠. 근데 그 애굽을 나온 그 사람들은 그 일을 전혀 다 알지를 못했죠. 도대체 왜 그 광야를 건너야 하는지를.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피스테 디에베산 텐 에르우스간 달라산 호스이아 크세라스 헤스페이란 라본테스 호엘아이토이 카테포테스. 믿음으로 홍해를 모세가 지팡이를 내보니까 홍해가 갈라져서 그 믿음으로 그 홍해를 다 건넜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는 애굽 사람들은 똑같이 하려다가 거기에 다 빠져 죽었죠. 이 홍해를 건넌 일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홍해를 건넌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고린도전서 10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지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히브리서를 읽다가 비로소 고린도전서 10장 2절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계속 음미를 해야 합니다. 여기 말하기를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지되었다. 우리는 물속에 침지되는,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물속에 침지되는 일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다 알았지만 바다에 구름에 침지되는 일은 이게 무슨 말일까? 구름과 바다에서 침지를 되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고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침지되어야 하는 것은 바다와 구름입니다.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1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디요?
히브리서 12절.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우리를 둘러싼 아주 큰 구름의 증인, 이렇게 번역이 되어야 됩니다. 구름은 곧 증인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 속에 지금 침지되어서 이제 그 말씀 속에서 올라오면 어디로 침지되냐면은 구름 속으로 침지되어야 됩니다. 구름이 어디냐? 증인. 지금 우리 앞에 이미 그리스도를 증거한 증인들이 크다란 구름처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랍니까? 증인의 구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만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거에서 올림을 받았으면 어디로 들어가라는 얘기입니까? 증인의 구름 속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을 해놨기에, 이게 구름으로 침지된다는 말이 뭔가 참으로 참 알기 어렵다, 이렇게 해왔는데, 오늘 여러분과 나는 이제 우리가 말씀만 먹고 사는 게 아니구나. 이제 증인의 구름 속 증인과 함께 하게 되는구나. 오메가네. 증인, 구름이라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이게 나의 나됨의 처소가 어딘가, 구름같이 세상에 대해서 구름같이 되어서 증인의 존재, 아무도 보지 않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구나. 내가 나를 보게 하기 위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항상 구름으로 떠 있으니 아무도 보지 않고서는 어디가 눈만 뜨면 보이는데. 근데 고린도전서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모세 안으로 이렇게 침지되었다 했습니다. 맞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 안으로 침지되었으니까, 다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아무도 누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모세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 없었죠. 두 사람밖에는 모세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인투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 구름 위에 누가 앉아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다고 계시록에 나오죠. 구름과 함께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구름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홍해를 건너는 일, 홍해를 건넌 사람 중에 두 사람밖에는 모세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 없고, 애굽 사람들은 홍해를 건너지도 못하고 다 빠져 죽었죠. 이것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여행길입니다. 이 일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아주 밝히 보여주는 여행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